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봄 작물을 잘 수확해 하심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감사 절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신경 써서 준비하고 또 감사음도 또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게 무엇인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것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 항상 감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절에는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상한 것은 나쁜 것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내용 가지고 어떤 좋은 것 가지고 예배를 감사를 드리는가? 그런 부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좋은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감사는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감사하고, 취직을 해도 감사하고, 새 차를 사도 감사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도 감사하고, 승진해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까지 월세 교회로 있다가 이제 주인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감사절은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매월 12일이면은 우리가 월세를 290만 원을 주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이제 재정부가 월세를 지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출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월세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한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춤도 추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감사가 1년 뒤에도 계속될까요? 10년 뒤에도 하나님 월세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좋은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어쩌면 진짜 감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어떤 감사를 들어야 진짜 감사다운 감사인가? 어려움 앞에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소개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가출하여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월급날 떼가는 세금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작년에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닦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할 화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몇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찬양대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생각을 어떻게 조금만 바꾸면 그러면은
불평할 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이 맞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굶주려 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보리밥 한 그릇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갑자기 나타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죠. 배부른 사람이 진수정찬 앞에서 드리는 식사 기도는 별로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 감사는 마음을 심은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의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흠을 쳤습니다. 털에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말 청렴한 그런 사람이에요. 왕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단 하나의 부정부패도 없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생각이 낸 게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난 뒤 왕을 꼬드기고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죠. 이런 법을 만들어요. 자, 이 법이 선포된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다니엘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여전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쩌면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한 달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8월달에 언제나 한 주간 동안 방학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철학기도 방학을 하는데 전부 다 좋아요. 전부 다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매일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쉬라고 한 달 방학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해요. 또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맨 뒤에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서 뭘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거 상상할 수 없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겠죠.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해답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감사가 해답이에요. 아멘. 자, 어려운 일의 해답은 뭐예요? 감사. 아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에 성전 이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환경이 더 나빠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가 감사한 내용이 무엇일까? 어떤 내용이었을까? 사자에게 죽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날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도 왕의 가장 사랑받는 신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끝내고 이제 나의 번향 내 고향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그러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겠다는 믿음.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하면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결과는 어려움이 더해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좋은 결과도 없었겠죠. 그런데 통과했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네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누구누구가 어려움 앞에서도 나를 신뢰하구나,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다니엘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한 다니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자, 다니엘 6장 22절, 23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문제아니 그 앞에 문벽하니오며 또 아니요 나는 왕이도 애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감사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은 사업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감사하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하면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눈앞에 잠깐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다니엘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장 24절 봅시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송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훔쳐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다니엘은 사자가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은 굴에 던져질 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전부 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신하들은 자기들이 판 무덤에 본인들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까지 가족 전부가 다 함께 죽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모략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남을 비방하면은 내가 비방을 받고, 남을 축복하면은 내가 축복을 받고, 또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 비판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원망할 더 큰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감사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원망하면은 원망할 더 큰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은 감사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면 100배 나쁜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100배 나쁜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100배 좋은 일이 생긴다. 감사하면 100배 좋은 일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원망을 또 100배 더 원망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딱 끊어요. 감사하기 싫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면 100배 감사할 일이 생기겠지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이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면 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짧은 시간, 짧은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모함하는 신하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입지가 더욱더 든든해졌고, 그 이후로 누구도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다니엘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더 많이 축복을 받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살았을 거예요. 자,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읽으리라. 내 나라 가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이에요. 왕의 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립니다. 조서를 내리노라 그랬어요. 법으로 정했어요. 어떤 것을?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정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왕의 고백. 다니엘의 고백 아니에요. 왕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왕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니엘 6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28절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니엘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이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도 국무총리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죽음의 상황 앞에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다니엘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물론 다니엘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겠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런 축복을 주시겠죠. 물론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난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할 때 믿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살려주시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찢겨 죽었더라면 그의 감사 기도는 헛것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는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진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새로운 산지에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으세요. 아멘.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더욱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고난이 극심할 때마다 어떻게 이기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켜주셨던 일들을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려움이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급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저기 전하고 야단 법석을 떨고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감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소리내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은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시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제 마음이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가져가지 마시고 제게 필요한 것은 남겨두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결코 나를 해치는 일이 아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훗날 축복이 되고 평안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가진 거 전부 다 뺏어가면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조금 남겨두세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좋으신 하나님.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 또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어떤 경우에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분은 온통 사랑이십니다. 아멘. 나를 통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모든 상황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처리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연구 결과는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브라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감사의 부메랑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봉사자들이 많이 왔다가 어떤 때는 적게 옵니다.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청소년 센터 대표가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갈 때 감사하다며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메모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그들 가운데 80%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는 메모를 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 주에는 50%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감사했지만은 메모를 전했을 때 한 번은 80%, 한 번은 50%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기 전에 계산서를 요구를 했죠. 그때 계산서만 그냥 가져다 주는데 실험 대상의 종업원들은 계산서 밑에다 저희 식당을 찾아주셔서 맛있게 드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TV를 써서 계산서를 전하는데 그때 손님들이 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종업원들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또 손님 우리 식당에 오셔서 감사한데 다음 주에는 이런 특별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메뉴도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메뉴까지 소개를 했더니 그 종업원들에게는 더 많은 팁을 주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그 표현 한마디가 부부의 사랑을 돈독하게 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은 내가 던지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난을 던지면 나에게 비난이 오고 감사를 던지면 나에게 감사가 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험에 놓였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가 사자굴속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감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우리도 감사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서 감사가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산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산지에서 우리는 반드시 적과 꿀의 축복을 거둬야 됩니다. 교회도 꼭 거두고 여러분도 꼭 거둬야 됩니다.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봉사도 하고 우리가 또 지금 요즘 이제 하고 있는 세 가지 한 번 더 운동을 실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감사임을 믿습니다. 봉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적과 꿀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짐을 확신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자꾸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심으면 거두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거두시되 여기에는 어떤 성도보다도 내가 가장 더 크게 거두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주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할 때 감사가 나옴을 믿습니다. 바울은 귀신들 여인을 쫓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창고에 차이고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에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산지를 허락하시고 월세 교육에서 벗어나고 주인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앞에서도 저런 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하고 감사를 심을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100배가 되어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2024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